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첫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도록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자신을 보존해서 악에 걸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주로 육신의 것을 기도하고 또 현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또 영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은 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될 것인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 희생과 또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것만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거기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제 찾아보시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계속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하면 네 번째고 오늘은 첫 번째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거룩해지시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여기 아까 읽었던 1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세상과 다른 신들과 구별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성도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럼 거룩이 뭔가?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을 전하는 이단들이 많았고요. 또 지식은 가르치면서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단들, 거짓을 전하는 이단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은 진리,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 거짓되고 형식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 계신데도 뭐 네가 더 높다, 내가 더 높다,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앉을 거야, 막 서로 다투잖아요. 또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막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절망을 하죠. 예수님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겁쟁이들이 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죄를 좋아하고 욕심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욕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을 순결하는 데까지 바쳤단 말이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수십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 뛰쳐나가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막 전하는 거예요. 그 겁쟁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 사도들을 핍박하던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면서 놀래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로뎀교회 다니는데 역시 달라, 이래야 돼.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다 똑같네, 그게 그거네,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술 안 마시고 금주하고 담배 안 피고 뭐 도박 안 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난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술 안 마시는 사람 많아요. 도박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빛이 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바뀌어졌네? 예수 믿기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해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항상 진실해야 하고 또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불신앙적인 것, 불의한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끊어내야 돼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 모르면은요, 이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것은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나서 나 이번 한 번밖에 안 했어, 합리화하는 사람들 있죠.
또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그냥 부끄럽게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악을 끊지 못하고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워요.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은 어떤 것이든지 끊어버리라. 단호하게 예수님은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불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하려면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수한 마음. 섞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예? 막 사람들 보면 막 잔꾀를 부리고 머리 써가지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끼리도 막 맨날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 예? 한 번도 사지도 않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기껏 식사하다가 돈 낼 때쯤 되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돈 계산 다 하고 나오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거짓된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자존감과 자존심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된 자아가 있고 진실한 자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순수한 사람들은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살려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거룩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 거기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았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 혹은 잣대라 그래요. 자. 몇 센치, 몇 미터, 재는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가지고 죄악의 티끌이 혹시 내 마음에 묻지 않았나? 내 영혼에 죄악의 티끌이 묻어있지 않는가? 그것을 수시로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계산하고. 하나님은 없이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게 되면 그 마음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성도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잣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야 돼요. 틀 안에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탈선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 수 있어요. 근데 레일 안에서는 뭐 시속 200km, 300km 달려도 끄떡없어요. 그게 말씀의 틀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달리면 끄떡없어요. 아무리 속도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 탈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었죠. 죄. 똑바로 달려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익이 있으면 저쪽으로 갔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 안 믿는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서 믿는 사람처럼 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하기도 하고. 그게 죄예요. 갈 길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깨끗한 마음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가서 전해라. 이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가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팎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도 전도의 일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요, 그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생활하고 찬양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또 재직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막 섬기기도 하고 기관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겠죠. 그러면 그 든든한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겠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죠. 그것이 전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헌금하지 않습니까? 선교비도 하고 구제비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을 가지고 병든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 또 지쳐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갖고 다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전하거나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욕먹고 핍박받으면요 괜찮아요. 좋아해야 돼요. 야, 내가 예수님 믿다가 핍박받는구나,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받고 욕먹는구나,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잘못 살고 욕심 부리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 먹는 거예요? 동네에 나가가지고 바울이가 욕이나 얻어먹을 짓 하고 다니면 누가 욕 먹겠어요? 아유, 제가 목사들이라는데 그 목사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길래 저러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칭찬받을 일을 하면 또 누가 칭찬받겠어요? 야, 역시 저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할 수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먹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은요, 현재의 고난,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장차 나에게 돌아올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큰 영광이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영광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장차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될 텐데,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교를 불쌍하다, 안 됐다,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를 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누가 여러분을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러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을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뭐 감옥에 갇힌 건 보통이고, 매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순교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를 했는데,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누가 받아 쓰느냐? 사도 바울만 쓰느냐? 아닙니다. 사도들만 받아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씌워질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목회자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다가 영광을 얻으라고 했고요. 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 목사는 목사, 권사는 권사, 성도는 성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광을 얻으면 또 누가 영광을 얻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원주에 가면은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어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는 이제 이런 일반 학교가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들 혹은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절제 훈련 이런 것들을 훈련받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단기간에 훈련받는 데인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이 학교를 세웠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야, 복 받는 길이 뭘까? 길을 쫓고 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 받는 길이 뭘까요? 네? 이거 모르면 어떻게 복을 받아? 알아야지 복을 받지.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망할 짓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광을 얻을 일을 하면 영광을 얻을 것이고, 욕먹을 짓을 하면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6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한 똑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지시면 안 된다. 이 분명한 분별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이제 각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미국과의 그 관세 협정 이런 부분들 그것이 우리나라에 막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그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관세 협정이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고 또 캄보디아의 그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요. 한 1000명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이 내용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